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일과 또 모든 만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예표된 그리스도 8번째입니다. 8번째, 화목제 수량 성결과 화목을 주시는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대신해 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깨끗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그로 인해 화목해 되어지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분리되어졌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교회의 중심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세상이나 사람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능력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냐?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냐? 내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수 있냐?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과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중심을 잘 확인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뒤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생명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배로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표면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 속에 진짜 감추어지고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나가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나가시는 내용이 바로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출애굽기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일어나기 이전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나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과 계획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고 어떻게 세워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세워 나가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지셨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과 역사들을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 나가시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제사와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임재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제사와 성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임재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제사와 성막, 다시 말하면은 예배 속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그때 너희와 만나시고 그 일을 할 때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에도 그 성막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성막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함께 하시지만 진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까? 오늘 대청부 강단의 말씀대로 진짜 우리는 예배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배로 사는 대청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나가시기로 약속하신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나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결국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의 중심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진짜 예배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에도 그대로예요. 광야길을 가도 그대로라니까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예배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마저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것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예배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요. 무엇으로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야지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게 은혜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진짜 그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진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사는 자가, 예배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 대청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청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 겁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멈춰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거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이 축복을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대청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청부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우리 대청부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